여러분 오늘 제목부터가 조금 심각한 주제를 말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이렇게 좀 뭔가 이런 주제를 얘기할 때 제 마음속에 약간의 그 괴로움과 그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죄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사단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는 과정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별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사단에게 미혹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교회를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사단에게 이용당한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다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이용합니다. 특별히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조차 사단은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요 근래에 이제 기도를 어떻게 사단이 이용하는지를 또 고민하고 있기도 한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훈련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도는 분별 안에서 해야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느껴지는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는 부분은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고발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사실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사단이 우리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우리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바울의 대적자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전문적인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제 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분명 오늘 본문에서는 악의를 가지고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들은 분명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이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교회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이 국교화되는 과정에서 교회는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종교적 열심이 폭력성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인정하면서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교회가 직접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때로는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는 독재자를 하나님의 질서로 해석하면서 아첨하는 아픈 역사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삶의 영역으로 놓고 봤을 때에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해서 영적 성장을 게을리하게 만드는 경향성을 교회가 띠기도 했고, 때로는 교회가 무속신앙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하나님과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마치
동일시하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무속신앙의 신앙 형태를 배우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사단은 이 모든 것을 다 이용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네 가지 영역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미혹하려고 하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미혹인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이게 영적 전투인지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책하는 경향성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네. 자기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죠. 물론 본인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사단이 우리 마음에 불어넣은 생각일 경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전투라는 말을 굉장히 신비롭고, 그리고 뭔가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영화 같은 거 보셨나요? 네. 최근 나온 영화가 최근이 아닌데 사실 제가 영화 많이 안 봐서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도 있죠. 엑소시즘하는 영화들. 마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투는 우리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미혹과 그 미혹에서 분별하고 버텨내는 그 싸움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지 좀 네 가지 형태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사단은 힘 있는 자에게 아첨하게 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그 총독 벨릭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들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 총독님 덕분에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 덕택에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총독 벨릭스의 통치 기간이 유대 지역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기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그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지나치게 민족주의자들과 열심당원을 탄압하면서, 그리고 유대 지역 안에서 암살이 많이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리고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반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유대 지역을 잘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호출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게 실제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이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벨릭스를 굉장히 아첨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말 좀 들어줘.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 말 좀 들어줘. 여러분, 아첨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진리 또는 진실을 숨겨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진리를 숨겨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가 아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또는 한국사회에서도 아첨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진하려면 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네. 아첨하지 않으면 마치 승진하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자보다 아첨하는 자들이 더 높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 29장 5절에 아첨하는 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그는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아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타인을 병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아첨하는 사람은 뭐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을 병들게 할지라도 자신의 이득을 구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첨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뭐 솔직히 말하면 무슨 이득을 얻겠다고 교회 안에서 아첨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엄밀히 얘기해서 칭찬과 존경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숨기고 누군가에게 나아가는 모습, 그것도 역시 아첨의 일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나 문제를 숨기고 좋은 모습만을 드러내면서 칭찬과 인정을 얻으려는 태도가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아첨인 거죠. 이런 태도를 누가 제일 주의해야 될까요? 목사가 제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어떤 불문율이냐면 성도와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라. 네 모습 보면 실망해서 도망간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 너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사실은 저의 모습을, 저의 가면을 벗고 저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목회자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돈을 많이 벌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그나마 얻을 수 있는 게 칭찬과 존경이 다예요.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 진리를 가지고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 칭찬과 존경을 얻는 것이 사실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아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요소예요. 성경은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본을 보이고 본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거리를 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분명 능력이 있지만 진리를 살아내는 삶으로 모범을 보일 때의 능력이 있는 거지, 진리의 내용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생각보다 설교와 성경 공부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지만 잘 안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첨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물론 지혜롭게 드러내야겠죠. 동시에 그는 성도들 입장에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어떤 칭찬과 좋은 모습만을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영적 성장을 못하게 막습니다.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곳을 드러내야 어떤 부분을 도와야 될지 우리는 특히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 알 수 없는 것이죠. 영적 돌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사실은 아첨하는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어떻게 나중에 발전하게 되냐면 교회 전체가 진리를 추구해서 성장하기보다는 체면과 칭찬을 추구하는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진리를 알아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처럼 나의 삶을 사단이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를 발견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에겐 진실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직면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안전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가면을 항상 성도들이 쓰고 있다는 모습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동시에 그 교회 안에 그 정죄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사실 좋은 문화를 갖고 있어요. 금주하는 문화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술을 드시는 분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수십 명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만 안 먹으면은 마치 괜찮은 것인 양 우리 다 행동하잖아요. 이게 올바른 겁니까? 아니면은 그 술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고치도록 노력하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그 술을 안 먹는 문화는 굉장히 좋은 문화예요. 금주하는 문화는 되게 좋은 문화인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 많은 그 청년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거 많이 다뤄봤죠. 술이 죄냐 아니냐. 여러분 안 중요해요. 안 먹는 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한테 술 먹으라고 하세요? 아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죄와 죄가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윤리적으로 가장 높은 차원의 윤리를 추구해야 되는 곳입니다. 학교보다 더 높은 윤리를 추구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안 먹는 게 좋죠. 다만 먹는 사람을 정죄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본질을 잃어버린 채 행동을 하냐 안 하냐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곳에 미혹당하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분별해서 극복해야 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첨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생각보다 아첨하는 분들을 교회 밖에서 자주 만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는 그 한국 사회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내가 그렇게 진실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분을 칭찬하는 것을 다 좀 약간 배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좀 더 쉽게 발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또 누군가에게 또는 교회 지도자에게 아첨했을 때 영적 성장을 성도가 못하게 막는 방해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를 아첨했을 때 이랬을 때는 교회 안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교회 리더십들이 영적으로 분별력 없는 자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네. 어떻게 예수를 더 사랑하는가? 예수 앞에 모범을 보이는가를 기준으로 교회 지도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헌금을 많이 냈는가, 얼마나 더 영향력이 있는가, 얼마나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교회 지도자를 또는 장로와 직분자들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직분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어땠을 때 좋은 겁니까? 직분대로 주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직분의 영향력을 다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네. 그럼 두 번째는 사단은 사실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일정 부분은 사실을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크게 봤어요.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가 많지만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두머리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킨대요. 바울이 뭐라고 소란을 일으켜요? 어디 가서 맞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그렇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두드려 맞고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렛 도당이 이제 어떤 쟤네들 종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 예수쟁이들 이런 느낌이에요. 저 나사렛에서 튀어나온 저 종파의 우두머리가 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두머리는 베드로였죠. 바울은 항상 사도로서의 권위를 본인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사도로서의 권위가 부정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었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조차 그의 사도권이 의심받았습니다. 아니 현대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바울 12제자 아니잖아요. 바울이 무슨 사도예요. 사도라고 주장한 거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벨릭스에게 얘기할까요? 벨릭스가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가장 경계했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민족주의자들을 그렇게 탄압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자들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발하는 자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저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너무나 위대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역자인 건 분명하지만 바울 당대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현대에 와서야 그의 가르침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지 그때에는 바울의 가르침이 퍼지는 데까지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울이 살아생전에 그의 가르침이 그 지중해 곳곳에 퍼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대로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이용해서 왜곡되게 사실을 받아들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과거에 어려운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 어려운 경험을 이용해서 사단이 사실을 왜곡하게 만들기도 하고 오해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해가 좀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기는 부정적인 말은 절대 카톡으로 하지 마세요. 네. 대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는 좋은 말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언어적인 소통을 통해서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이 오갈 때 굉장히 역사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사역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오갈 때 굉장히 사단이 쉽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실을 왜곡하는 모습은 당시 교회 안에서도 자주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왜곡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짓말하고 또는 이간질하고 그렇기도 했죠. 반대로 어떤 일도 벌어지기도 하죠. 내가 왜곡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인 거죠. 이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처럼 갈등이 많은 곳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본인의 과거의 경험을 이용해서 맹목적으로 믿게 만들거나 없는 것을 믿게 만듭니다. 맹목적으로 믿게 만들거나 없는 것을 믿게 만드는 거죠.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여서 믿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이렇듯이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이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단이. 이거를 우리가 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사도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은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사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특정 조건이 형성되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자기도 모르게 아내에게 거짓말할 때 있잖아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하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세 번째는 사단은 종교적 열심을 빙자한 폭력성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아마 한국교회 장기간 조금 권위적인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은 한두 번씩은 다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6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함으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원래 누군가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사적으로 붙잡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 바울은 사적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종교적 열심을 빙자해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종교적 열심을 빙자해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예수께도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죠.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네?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특정 교리와 신학적 입장을 절대화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을 정죄하는 모습들. 성경적 토론과 정직한 질문이 사라지고 옳고 그름의 칼을 들이대서 형제를 정죄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조언하는 것보다 간증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라기보다 I 메시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어떻게요? 나는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극복했던 것 같아.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라고 조언한다면, 간증을 한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미묘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는 설교자죠. 설교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교회 설교가 너무 세요. 순교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순교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몰두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상향은 맞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순교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권위주의적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종인 목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하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메시지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을 막 불러일으키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조작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뿐 아니죠. 교회 안에서 신앙을 빙자한 폭력성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강조하셨던 교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복종입니까? 순종 중요하죠. 예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굉장히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여러분 용서와 용납에 대한 메시지가 몇 번 등장하는지 보십시오.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의 그 폭력성을 당연하게 인식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서도 종교가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네, 많이 보죠. 네. 공포를 조장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사실 이단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포를 조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만들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인 비율로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아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는 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그가 대신 심판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회개 기도를 할 때마다 뭘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네 번째로 사단은 힘의 논리를 활용하게 유혹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힘의 논리가 성경은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제국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대조하는데 힘의 논리죠. 전쟁을 하거나 돈의 원리를 가져가거나 사실 힘의 논리가 가장 편하잖아요. 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힘을 합쳐서 벨릭스를 압박해서 자신들의 어떤 원하는 것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던 그날에도 유대인들은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내려고 관철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민주주의는 좋은 도구이지만 때로는 그 민주적 그 의사 결정이 사단이 충분히 개입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민주적 의사 결정을 지향하지 않고 충분히 성장한 영적 지도자들 그룹의 영적 분별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독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주어지는 자격 있는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 희생할 줄 아는 자, 누구보다 희생하고 누구보다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모여서 영적 분별하는 곳이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동일한 방법을 이렇게 마련하는 거 물론 이제 좋은 방법일 수 있죠. 그렇지만 때로는 그것이 주의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힘의 논리는 다양한 부분에서 등장하는데 사람의 숫자, 돈의 크기, 그리고 권위를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만드는 것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저희 목사로서도 이왕이면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조금 더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더 존중받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노회에서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저의 존재를 모르십니다. 신경 쓸 필요 없는 목사 1인. 일단 네, 조직된 교회도 아닐 뿐더러 네, 어리기도 하고 큰 교회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의무적인 어떤 것을 안 하면은 연락이 와요. 왜 안 하냐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힘의 논리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를 앞세울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300년 동안 탄압했지만 힘의 논리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를 전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작년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몇몇 교회에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근데 저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교회가 시도했을 때 성공한 케이스가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역사 의식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작년에 제가 그 10월 27일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그 집회, 광화문에서 여는 그 집회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물론 제 말이 항상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 분명한 것은 사단이 줄곧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힘의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의 도성을 대조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도성이냐면 하나는 심판받은 바벨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어떤 것을 뜻할까요? 하나는 이제 구원을 뜻하고 하나는 심판을 뜻합니다. 그 두 개의 도성을 표현하고 있는 형용사가 달라요. 바벨론을 표현하고 있는 형용사가 뭘까요?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큰 집이 좋죠. 큰 교회가 좋죠. 예. 심지어 이제 우린 믿음까지도 큰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그런 추구하는 방향성이 철저하게 성경과 반대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뭘까요? 거룩한 성 바벨론이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힘의 논리는 돈을 이용해서, 권위를 이용해서, 그리고 크기를 이용해서, 다수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욕망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뭐를 통해서 할까요? 예수가 죽었더니 우리가 살아났더라. 희생했더니 살아나는 것. 섬겼더니 살아나는 것. 이것이 주의 원리죠.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체제 변혁적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예수께서 평화를 깨고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때때로는
예수를 믿는 내 가르침을 따라가는 너희 삶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성경적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삶의 원리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여러분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혁명적이셨습니다. 빚을 통해 백성을 착취하는 수탈 경제를 비판하셨고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돈에 지배당하는 삶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시기도 했고 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돈을 너무 사랑하고 권위를 너무 사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원래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건강했을 때는 권력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체제 변혁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 사회 속에서 신분을 혁파했고 여성의 참정권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우리가 그래서 역사의식 속에서 봤을 때 교회가 권력과 지나치게 친해져 있다? 이러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방법으로 체제를 변형시켜 왔습니다. 내 당대의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체제를 변혁적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의 사단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당연하게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나의 행복들이 나의 삶들이 사단의 미혹에 의한 결과가 아닐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0절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사단의 치명적인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매우 모순적이고 복잡해서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항상 넘어질 겁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완벽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계속 동일한 부분에서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뭘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나 이것 때문에 좀 힘들고 넘어졌어.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고민들을 이야기에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는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분별을 위해서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사단의 미혹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미혹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를 향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의 미혹함은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내 삶을 고민하고 분별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의 미혹함을